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 어린이 주일을 우리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의 신앙 교육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교육이라고 잡아봤습니다. 2017년도에 한국의 큰 교단 중에 하나인 예장합동 측에서 현재 그 교단 안의 주일학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 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약 한 2,000개가 넘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또 선생님들 한 10,000여 명 넘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것은 당신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10개 교회가 있다면 그 중에 7개 교회만 교회 주일학교가 있고 3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 거죠. 단 한 명의 어린아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그 7개의 교회들도 한 명에서부터 한 서너 명 되는 그런 주일학교가 참 많더라. 그래서 제대로 가르침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일학교는 너무너무 적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듣고 굉장히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그렇구나. 2017년도 결과니 지금 21년이 22년이 된 지금은 5년이 지났으니까 더 말할 이유가 없겠죠. 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나라 전체가 지금 출산율이 너무너무 낮아져서 어렵다고 하는데 더불어 교회마저도 어렵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교회의 주일학교 숫자가 줄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그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30대, 40대 성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저도 50대인데요. 50대가 되면 아이들이 벌써 대학을 다닙니다. 그죠?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에 해당되는 우리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은 30대, 40대의 부모들입니다. 문제는 그런 30대, 40대의 부모들이 교회 안에 자꾸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그 잃어버린 30, 40대의 부모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 30, 40대가 교회를 떠났을까요? 거기에 대한 그 자성의 소리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시한 초대교회들은 파워풀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회 때 나누어 드렸던 말씀처럼 제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않는,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공용하는, 함께 나누어 쓰는, 더 이상 가난하고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교회. 이 교회성을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교육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성경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을 보시죠. 마가복음 12장 30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마가복음 12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잘 드러난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누가 보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 두 글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죠. 기독교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법칙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 교회 안에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에게도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30대, 40대가 교회를 다 떠나가고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기 바로 직전 이 고별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서로 사랑했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시겠죠. 말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겁니다. 서로 더 높은 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고 경쟁 상대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 안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 대상으로, 비교 대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설명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므로 며칠 전인가요? 제가 포털 사이트에 보니까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에 7%만 교회를 신뢰한다. 야, 지금 교회의 현 주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사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압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말은 더불어 산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너희들 더불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사람과 더불어 살아라.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더불어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날 첫날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노래 부르고 찬양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신다. 나도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어떻게 하면 탈세할까? 어떻게 하면 뒷구멍으로 돈을 벌까?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아니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부모가. 근데 그 삶을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더불어 산다는 것은요. 예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법과 더해 예절을 지키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더불어 살기 위한 타율적 장치가 법이라면 더불어 살기 위한 자율적 장치가 예절입니다. 법으로 다 규정 지을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상식이 있잖아요. 그게 예절입니다. 근데 그 예절을 아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 우리 한국 사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이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죠? 병약한 자들, 임산부들, 노약자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는 이게 예절이잖아요. 그것까지도 법으로 지켜야 됩니까? 근데 그 예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심지어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네 성질대로 살아라. 기죽지 마라. 어디 가서. 네 할 말 다 해라. 그게 잘하는 교육일까요? 여러분, 그 아이를 망치는 길입니다. 왜요?
그런 아이는 더불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잘맛에 살고 자기한 기죽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사는데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어떻게 실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예절을 잘 지키는 아이들로 키워야 됩니다. 옛날에는 내 할아버지가 아니더라도 그죠?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목례를 했잖아요. 요즘은 눈 씻고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풍경이 됐습니다. 인사 하나만 잘해도 성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습관으로 나타나면 너무 좋습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또 하나 자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덩커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유산은 혼자 힘으로 제 길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유산은 혼자 힘으로 제 길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 땅에는요. 나이 40, 5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80, 90 된 부모의 노령연금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3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용돈을 부모님에게 받아서 쓰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사회 시스템의 탓이다. 취업하고 직장에 다닐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 핑계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자립하는 인생으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립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일평생 기생하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빌붙어서. 남한테 붙어서.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키워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비부터 살아가는 사람, 누가 같이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죠? 더불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과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빌부터 사는데. 야, 너 혼자 살아. 유익을 주고, 그죠?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다윗에게서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대장은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때에 사울 왕이 징집을 했습니다. 군사들을 모았어요. 다윗이 속해 있는 그 집안에도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세라고 12절을 설명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이었는데 8아들이 있었다. 13절에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드라. 징집당해서 전쟁터에 나간 아들들이 첫째, 둘째, 셋째였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은 굉장히 그래도 많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왜냐하면 사무엘 15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새의 집에 찾아옵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일 때 적군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마음이 그냥 급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죠. 근데 하필이면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그리고는 노발대발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을 모르십니까? 지금 사울 왕은 제사, 즉 신약의 예배를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해야 전쟁 나간다. 근데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 내가 대신 드려서라도 빨리 끝내고 전쟁해야 되겠다. 지금이 적기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상황만 보고. 여러분, 저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그저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중에 그냥 통과 의례처럼. 주일 예배를 드려야 뭐 일주일 동안 그래도 액땜을 하고 좀 문제도 좀 잘 풀리고 그러지 않을까? 사울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그러나 예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일주일의 첫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하지. 다윗은 먼저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15절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라고 설명합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과 왕래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네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점점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악신이 그를 괴롭힘으로 견딜 수 없는 두통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그때야 한 신하가 조언을 하죠. 악기를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연주를 들으면 왕이 위안을 얻고 그리고 악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맑아질 겁니다. 그래 찾아봐라. 그랬더니 16장 18절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찾아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청년이 수금을 아주 잘 찹니다. 아주 연주가 뛰어납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바로 영적 자립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서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의 영적 문제조차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 파워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영적 자립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는요, 한 주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테마, 주제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마다 묵상 구절이 나가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또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문제와 싸워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자립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자녀가 어느 대학에 원서를 넣어야 되느냐,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용하다는 권사님한테 전화해갖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응답을 많이 받는데 권사님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그런 장로님 또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물론 상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나면 스스로 영적 자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스스로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언제까지 그렇게 늘 매여서 살도록 하시렵니까? 다윗처럼. 아마도 다윗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그 아주 젊은 나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살려면 영적 자립뿐만 아니라 의식적 자립을 해야 됩니다. 생각의 자립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새의 집안에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8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양을 치는 사람은 다윗만 있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도요.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이렇게 사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집에 와요. 베들레헴에. 그러면 그는 뭐합니까?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울에게는 가서 악기를 쫓아내고 집에 오면 또 양을 치고 형은 놀아도 나는 내 할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형들도 노는데 뭐 나도 놀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자신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 눈치나 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런 의식적 자립을 방해하는 아주 못된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 이 정도 나이가 되었으면 40평 정도에서는 살아야지. 내 주위 정도 되면 이런 차는 몰아야지. 이 정도 백은 좀 메고 다녀야지. 이런 체면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젊은이들에게까지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식적 자립을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눈에 종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남 눈치 보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내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그런 집과 그런 차와 그런 백을 들고 다녀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집에 살지 못해도, 그런 차를 몰지 못해도, 그런 백을 매지 않아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가치로 생각하시는지 아시죠?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짜리. 1억, 10억, 100억, 1000억, 만조를 주더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백 못 가졌다고, 그런 집에서 못 산다고 여러분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의식의 자립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의 말처럼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이런 직업 가져야지. 아이, 저런 하찮은 직업을 어떻게 내가 해? 하나님이 실망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경제적 자립과 연결됩니다. 영적인 자립, 의식의 자립, 이것은 이어져서 경제적 자립으로 나타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조차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17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또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지고 아버지의 명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한 에바라고 말하네요. 볶은 곡식 한 에바. 한 에바는요 21리터를 가리킵니다. 한 13대 정도 되는데요. 제법 무겁습니다. 거기다가 떡이 10덩이. 이 떡이 그냥 단순한 요만한 이 떡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떡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까지는요. 21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전쟁터까지.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형 위로 셋이 군대 갔고 저는 막내고 그 사이에 넷이나 더 있는데 넷째 형, 다섯째 형, 여섯째 형, 일곱째 형은 뭐하고 막내인 제가 가요? 제일 어리고 힘도 없고 부족한데 저는 양치기도 바빠요. 제가 가면 양은 누가 쳐요? 다른 형 보내세요.
저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핑계대고.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는 순종하고 갑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에게 그가 행위의 자립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떠드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제가 사랑해야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죠. 이렇게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가 왜 그렇게 아버지 말에 불순종하지 않고 갔을까요?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형들을 향한 공감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 형 엘리압 얼마나 힘들까? 쌈마 형 얼마나 무서울까? 그 큰 골리앗과 싸우고 있으니 그 블레셋, 그 용맹한 사람들과 정말 돌아올 수는 있을까? 그 형들에게 이 음식이라도 좀 갖다 줘야지. 징집병들입니다. 지금처럼 상설된 부대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대로 훈련도 못 받은 그 징집병들 이끌고 사울이 군대와 대적할 때 뭐 먹을 거라도 제대로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거 빨리 가서 우리 형들 나눠줘야지. 그리고 또 천부장에게 가서 또 이 치즈 나눠줘서 다른 병사들도 좀 먹고 힘내어서 쌓일 수 있도록 내가 해줘야지. 그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형편을 느끼는 마음. 오죽하지만 저희들이 오늘 구제연금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많은 난민들이 발생했는데 그 난민들이 저희가 돕고 있는 현지 교회에 두 교회에 지금 피난을 와서 10명, 15명씩 이렇게 임시거처에서 불편한 잠자리, 야상 침대에서 여러 명이 함께 한 화장실을 쓰고 샤워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좀 도와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한 우리의 밥벌이가 끊어질까 봐가 아니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분들을 우리가 돕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제적 자립을 한 이유는요. 그가 양을 치러 다녔기 때문에 터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라는 거 아시죠?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됐죠. 그는 베들레헴의 유력자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룻기서에. 베들레헴의 유력자란 말은 재산적으로도 풍부하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새와 그 아들 다윗의 그 집안은 살기 괜찮은 집안입니다. 굳이 자기가 안 가도 돼요.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같이 양을 치러 가는 겁니다. 제가 길기지에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양치는 목동들의 삶을 잘 압니다. 길기지는 유목민들이거든요. 딱
지금부터 5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가 이 들에가 이 산 쪽에 있습니다. 산 쪽에 아주 그 초원지대가 쫙 펼쳐지는데요. 거기에 양떼들을, 소떼들을 데리고 가서 한 4개월 정도 텐트를 치고, 유로따라고 한 텐트 치고 먹고 자고 하면서 양을 돌고 하는데, 그때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에서 구워간 큰 리뼈식과 같은 큰 빵입니다. 그게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돌처럼. 그거를 한 꾸러미 어깨에 메고 초원을 가는 거예요. 넉 달 동안 거기서 그거 빵 한 조각 딱 뜯어가지고 돌 같은 거 그거 씹으면서 차이 한 잔 마시고 그걸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차가 있었겠습니까? 차는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없었겠죠. 따뜻한 물이나 한 잔 끓여 먹으면 다행이겠죠. 그런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형들처럼 아버지 집에 있으면 양갈비 뜯으면서 그저 사슬 먹으면서 배 그저 부르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주어진 형편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보서 4장 13절 말씀 잘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근데요, 이 말씀의 앞에 나오는 11절, 11절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 능력이라는 것은 무슨 능력이냐? 자족하는 비결이라고 말하거든요.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그 어떤 형편에도 처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자족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내 능력은 월급 300만 원인데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금방 빚더미 안고 망하는 겁니다. 월급 1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에 맞게 생활하도록 유학생활 하면서 집으로부터 40만 원, 5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스스로 아르바이트 뛰고 그죠? 절약하고 그게 바로 자족하는 생활의 비결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로잡혔을 때에 그 천부장이라는 로마 사람이 물어보죠. 당신은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는 말은 유력한 집안이라는 말입니다. 풍부한 집안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핍박을 당하면서 배고픔을 맞으면서도 그렇게 자족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갖게 되었답니다. 주님이 풍부하게 해주시면 그 풍부하게 살고, 그러나 가난하게 하시면 그 가난한 속에서도 내가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쓸 것 다 쓰면서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 돕고 그렇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내가 다 대줄게 걱정하지 마. 자식을 망치는 길.
왜냐하면 부모는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먼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죠? 먼저 왔으니 먼저 죽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아서 우리 아이 뒷바라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자립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늘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깨우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다른 형들이 가도 되지만 스스로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는 떡을 들고 갔습니다. 의식의 자립을 했던 사람, 경제적 자립을 가지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교육은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본을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